있게 해주는 힘 가운데에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교만하고 또 독선적인 사람이 되겠지만은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도 흔들리고 굉장히 삶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자꾸 바닥을 치게 되면은 나는 뭘 해도 잘 안 된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환영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에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 자신이 참 괴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상황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모든 면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142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 굴에서의 다윗의 그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했다.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원통함이 있습니다. 우환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도망자의 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의지할 사람도 피할 곳도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담대하게 싸웠지만은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존감,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도망자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그 지위가 있었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견디기 어려운 건 외로움이에요.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홀로 남아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사정이 급하기는 했지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무슨 왕에게 무슨 비밀 임무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정직함도 신뢰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블레셋 왕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원수제 1호입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기로 블레셋까지 간 것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군대 장관의 긍지도 버리고 그냥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부지할까, 그겁니다. 그렇게라도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는데 또 그거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면서 이제는 일곱자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흉내를 내면서 인간으로서의
세상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렸고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내놓을 자존심도 없고 신앙적인 양심도 버릴 지금 형편입니다. 지혜로웠던 양치기 소년의 순수함도 군대를 지휘하던 능능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쫓겨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아마도 머리는 풀어 헤치고 옷은 찢었거나 더러워졌을 겁니다. 모습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뜨거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해안에서 정처없이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걸어가면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에 실망하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부르고 기름까지 부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무슨 합리적인 이유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대체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따라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마음이 없는 행동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까지 예측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일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은 더 꼬이고 삶은 더 파괴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성군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이 성군입니다. 지금도 그 국가에 표시본문표가 있으니까 별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시대 때의 그 영화를 지금까지도 그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양이고 신앙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다윗도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황폐해진 삶을 회복해 가는지를 본다면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갔지만 결국은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광야의 아둘람 굴까지 다시 도망을 합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다윗이 간 곳은 동굴입니다. 동굴은 사람 살 곳이 못된 짐승이나 거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사람 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굴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동굴이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나마 동굴이 있어서 거기 숨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 동굴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굴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굴은 피난처와 무덤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무덤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덤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가 있는 것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은 동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곳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동굴에서 시작한 것처럼 다윗의 왕국도 캄캄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장사되는 자처럼 완전히 끝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역전도 없지요. 이런 드라마틱한 것도 없지요. 더 이상 무덤에서 무슨 소망을 찾겠습니까?
짐승 같은 처우를 받는 그런 곳에서 도대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혹 죽음의 동굴 안에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임한 이런 동굴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냥 편하신가 봐요. 나는 동굴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그런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굴처럼 어둡고 꽉 막힌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굴과 같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더 가깝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연단되고 성숙하게 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최고의 층으로 수직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의 서의가 되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왕자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간 다윗이 거기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성품이 악해지고 행동이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늘 높은 줄도 알게 되고 자신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예, 이 겸손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동굴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지쳤을 때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에 동굴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했을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동굴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마음을 낮추고 거기에 숨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동굴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나에게 몰고 하시는가?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을 동굴로 그렇게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굴로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의 가족과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먼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에 아마 그의 가족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수비력을 내어가지고 다윗의 가족들도 전부 다 잡아서 몰살시키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 가족들도 도망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는데 동굴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제발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 동굴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다윗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게 되고 갈 곳이 없어서 동굴에 왔는데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억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는 자기만 괴롭고 힘들고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죽은 시체나 매장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절망과 어둠이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소망이 없고 왼쪽을 봐도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 되어서 그 후에 늘어서 나중에 60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당하는 모든 자라 그랬는데 아마도 사울의 학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가 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점점 쇠퇴해가던 사울 왕국에서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부름받은 지금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처참한 형편에 있지만은 그 다윗과 더불어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걸 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주요 인물들이 되고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은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둘람 굴까지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말을 안 해서 모를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굴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를 입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찾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 아둘람 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추종자가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블레셋과 또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모압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다윗의 중요한 행동 기준입니다. 어디 가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겠는가? 그 앞에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비참한 결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비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행동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고난이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 비록 황량한 사막에 있지만은 다윗의 두려운 마음을 안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요새라 그랬습니다. 이 피난처가 된다. 여기 그래도 있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있을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느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 어디나 안전할 곳이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유다 땅도 고향도 그렇고 블레셋 땅도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숨 돌릴 만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시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하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쫓겨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두려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을 즉시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의 소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기 싫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도망해서 무덤과 같은 이런 동굴에 왔는데 이제 겨우 조금 이제 형편이 괜찮을만 했는데 다시금 사울 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은 사울이 진정될 때까지 요새에 은신하는 것이 낫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장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경험이 평생 그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따르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 가신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에게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모든 일이 꼬였고 생명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양을 지키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나버린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는 순간을 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아둘람굴이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바로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순간이 아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불편한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한숨과 절망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처지나 다름없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은혜의 동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위대한 시대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시련의 아둘람굴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감사할 때에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장차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피할 곳이 없고 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사라지는 그 속에서도 아둘람굴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오히려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